자, 이제 320페이지 워필드 신학 그 선택 부분을 봅니다. 이거는 뭐 이제 다음 학기에도 계속을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꾸준하게 이제 계속 보면 되겠고, 항상 우리가 이제 항상 책을 읽을 때는 가벼운 책은 읽지 않는 게 좋아요. 항상 무게 있는, 특히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는 무게 있는 신학 책을 한 권 읽는 게 불필요한 책 100권을 읽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어려워도 무게 있는 책들을 좀 오래도록 읽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해놔야, 그래야 이제 우리의 그 신학의 사상이 잘 체계가 세워지고 또 깊이 이제 뿌리를 내려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방학이 들어가면은 좀 어렵고 무게 있는 좋은 책들, 그런 책들을 좀 뭐 방학 내내 다 뭐 읽던가 그렇게 하면은 아주 방학이라고 하는 시간을 유용하게 아주 잘 쓸 수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나 신학생들이 별로 이렇게 쓸모없는 책들, 굳이 뭐 읽지 않아도 되는 책들을 또 읽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못 받아요. 이제 그럴 바에는 그냥 다른 거 읽지 말고 성경이나 열심히 좀 읽어서 성경에 차라리 통달하는 게 낫지, 불필요한 책을 많이 읽어봐야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 성경의 말씀을 가리는 일만 많으니까 항상 이 복음, 이 성경, 이 하나님의 이 가장 중요한 이 교리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자,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것도 이제 선택. 이 선택 교리는 참 중요하죠. 이거 뭐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 선택 교리야말로 우리 칼빈주의 또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그런 신학입니다. 워필드는 이제 여기 보니까 뭐 작정 교리, 그 중에서도 이제 구원의 예정 교리를 포괄적인 작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 이제 단순히 선택, 뭐 이제 예정, 뭐 이런 그거보단 이 작정 교리 자체를 굉장히 넓게 봤다는 거예요. 넓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작정 교리 안에 또 예정 교리, 뭐 선택 교리,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들어가는 그러한 교리적인 테두리를 좀 넓게 이렇게 잡았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게. 그냥 지엽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뭐 알고 끝날 그런 그 교리가 아니라 그만큼 전반적으로 이런 예정이나 선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더 뒤로 나가면 이제 섭리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참 중요한 교리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제 스스로가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을 분명히 예정론자로 워필드는 봅니다. 예정론자. 그래서 바울의 이 바울 서신 또 바울 신앙 그 요소 속에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 교리가 중요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 뭐 이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워필드는 이 구원의 교리 자체를 포괄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면서 그 중에 이제 이 선택 교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그러한 교리로 그는 여깁니다. 그리고 워필드는 성경 자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여기 보면은 이제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죠. 그는 이제 당연히 성경의 핵심은 구원이다라고 본다면, 그럼 구원의 그럼 핵심 교리는 뭐냐?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작정, 또 그 작정 부분에 포함되는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그 교리가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필드는 이제 이 성경 자체가 결국은 우리 사람들,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어때요?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케 하고, 또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베푸시는 구원에 대해서 결국은 깨닫고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그는 본 것이.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워필드는 선택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이제 여기죠. 왜냐하면 일단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죠. 뭐 칼빈주의 핵심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누군가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은총의 개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구원하면은 결국 선택, 또 선택하면은 예정, 이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322페이지에 이제 들어가면은 하반절에 그 중반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은 워필드는 성경이 지닌 본래 구원에 대한 책임을 생각해 볼 때 위의 주장은 등이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워필드 스스로 했던 예정론에 대한 설명에도 이런 구원론적 측면은 마찬가지로 두드러진다. 예정론에 대한 자신의 대표적 논문에서 성경 계시 전체를 추적하여 광범위한 필치로 예정교리를 설명한 후에 결론 부분에서 체계적이고 간략한 요약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워필드는 이 긴 논문에서 신적 작정이라는 맥락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택 교리를 특별히 중요성을 부여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신적 작정을 포괄적으로 다뤘다 하는 게 바로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신적 작정 속에 하나님의 예정 교리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에 대한 교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신적 작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미리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체계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을 쫙 일으키실 때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게 사역의 중심으로 놓고 그 신적 작정을 펼쳐 나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워필드는 그 예정론이 이제 아마도 워필드가 조직신학을 저술했다면 그 예정론을 어디에 집어넣느냐라고 해오니까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마 신론에서 다루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바로 신론 부분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다루고 인간의 구원의 예정, 선택을 다루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워필드의 이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론적 강조, 그러니까 선택론을 그러니까 작정 교리 안에 선택론을 또 집어넣고 또 이 선택론 자체는 이 구원론적인 강조를 이제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때요? 성경 그 자체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가 뭐냐라고 물은다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계획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면 가장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정 교리에 대한 그 교리를 이제 워필드가 여기서 이제 요약을 하는데 아주 유익한 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거, 이게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원리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의지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만사가, 모든 만사, 정말
눈에 보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든지 그것이 큰 것인지 작은 것이니 간에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의지에서 사실은 다 시작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걸 막을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를 누가 감히 막거나 그걸 누가 감히 반대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좌절시킬 수 있는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정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어때요? 드러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또 개인 모든 일에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대요. 그것뿐이 아니겠죠. 국가, 세계, 종교, 하여튼 이 하나님의 이 의지의 주권성은 모든 것의 아주 바탕. 그래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세계이든 인간의 역사이든 아니면 그 역사 배경이 무엇인지 간에 하나님의 이 의지의 이는 그 모든 일의 기초다. 그 모든 것이 거기에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작정의 대상은 온 우주 그리고 그 안에 포함한 모든 물질, 모든 피조물 거기에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칼빈주의 체계의 가장 중심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이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죠. 광범위. 그래서 이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 체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신학에만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칼빈주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신학에만 이렇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화란에 이제 카이퍼 같은 사람이 이제 영역 주권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실은 이제 용어를 이제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영역 주권론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걸 이제 자칫 잘못 오해하거나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칼빈주의 워필드나 이제 바빙크나 이런 칼빈주의 대학자들의 견해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체계를 결국 칼빈주의로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건, 경제건, 문화건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의지의 결정은 결국 세상 모든 것을 뭐예요? 모든 일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발전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칼빈주의 원리로 설명한다고 봐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 칼빈주의 강연 같은 그 책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그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전 역사 전체를 칼빈주의 체계 안에서 이제 그 카이퍼가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강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은 단순히 기독교적인 데만 한정한 것이 아니라 철학이나 문학이나 뭐 경제, 예술, 문화 하여튼 모든 영역에서 이 칼빈주의 체계가 어때요? 분명하게 체계를 잡고 있다는 것을 이제 그 강연에서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성경의 작정 교리가 한마디로 목적 개념을 중심으로 해 돌아간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적 특징이다. 하나님은 무한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하고 독자적이며 전포괄적이고 완전히 유효하다. 하나님은 도덕적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덕적 완전함을 완벽하게 드러낸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인격적 창조자이기 때문에 신의 목적의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 자신 안에서만 발견된다. 이게 굉장히 참 엄청나게 참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참 포괄적이고 아주 장엄하죠. 설명 자체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전 인격이 뭐예요? 그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전 인격이.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그 거룩한 신적 인격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아주 기초, 토대를 놓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인격, 신적 인격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자체가 그냥 무목적 아니면 맹목적 이렇게 세상이 흘러간다는 생각은 우리는 추호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믿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혼동된 거라도 거기서 뭘 볼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신적 질서를 봐야 돼요. 왜냐?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사실 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세상이 무질서하다, 예측할 수 없다, 뒤죽박죽이다. 세상이 뭐 이렇게 엉망진창이냐. 사실 이 세상의 그 평가는 세상을 그렇게 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하나님의 작정, 신적 작정이나 이런 것들을 교리를 바르게 공부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것이 무질서하게 보이는겠지만 이게 사실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지금 뭡니까? 하나하나 지금 어때요? 나타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어디서 전쟁이 갑자기 일어난다. 뭐 경제가 갑자기 어떻게 변한다. 뭐 갑자기 세상이 어떻게 무슨 큰 난리가 일어난다. 자연재해가 막 어디서 일어난다. 사실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이게 어떤 맹목적으로 아무 목적이 없이 그저 자연의 관점에서 들쑥날쑥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다 원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그 하나하나를 다 조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어때요? 이건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하나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무질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실 어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보고서 막 두려워하거나 막 혼돈되는 것은 사실 어떻게 엄밀히 얘기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진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인격, 바로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어때요? 절대적, 도덕적 완전함을 완벽하게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어떠한 것도 결국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사실은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와 인격이 이 모든 걸 지금 다 주관하시는데 무슨 거기에 혼란이 있고 혼동이 있고 거기에 무슨 예측하지 못할 때문에 막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건 세상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여론, 세상의 언론을 봐요. 그냥 날마다 매일마다 그냥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왜 이런 일이 터지냐, 앞으로 어떻게 두려운 일이 생길 거냐, 그 예측 또 그들이 그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안정이 없어요. 안정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반대하는 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아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작정과 선택과 섭리교리 이런 것들을 공부를 잘 해놓으면은 우리가 이 다음에 사회 가는 데 있어서도 평안해. 두려워할 게 없어요. 결국 나의 모든 사역과 나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신적 섭리와 작정 안에 있는데 뭘 두려워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326페이지에서 이제 워필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운명과 예정의 차이다. 사실 인간의 어른은 운명과 예정의 무한한 차이를 표현할 수 없다. 그래요. 아주 너무나 참 잘 얘기한 거예요. 자, 운명이라는 거. 우리는 보통 이 세상이 운명, 어떤 결정적 우주론에 대해서 얘기해. 그게 뭡니까? 이 세상에는 뭔가 거역할 수 없는 어떤 무언가 운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운명에 의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뭐 이런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사실 그 모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운명론, 뭐 우주적 결정론, 그 다음에 뭐 팔자, 뭐 이런 무슨 뭐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뭐 그거에 의해서 그냥 막 죽고 살고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태도는 뭐 우리는 사실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정교리나 이런 섭리, 주권 이게 단순히 어떤 그저 어려운 하나의 성경적 개념, 교리로만 보면 안 돼. 이게 결국 뭐예요? 우리 자신의 모든 실천적 삶과 어떻게 해요? 다 연관이 돼요.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연관이 안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적 이런 확실성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이 확고하게 또 바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참 은혜를 우리는 늘 이제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필드에 따르면 예정교리의 난점은 자신이 다른 이의 처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인정하기를 꺼리는 데서 주로 비롯되지만 이러한 꺼리낌은 그릇된 것으로서 우리 자신에게도 결코 이로운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예정교리를 왜 사람들이 거부하고 왜 싫어하냐? 왜 예정교리를 굉장히 좀 억압적인 그런 교리를 여기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뭔가 자기 스스로의 모든 운명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그게 하나님에게 외부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나야 자신에 대해서 결정되는 거 아시냐라는 그 거부감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본성은 뭡니까? 항상 무엇이든지 자기가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근데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인간이 자기 결정권이 없다라는 것을 당연히 어때요?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싫어할 수밖에.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칼빈주의 교리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환영받았던 때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막 환영받고 막 그것이 굉장히 막 인간이 만족스럽게 여겼던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어떤 전적 하나님의 의지의 행사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아주 참 뭔가 마음에서부터 꺼려하는 마음을 가렸던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아무 간섭이나 어떤 주권적인 의지의 결단 없이 그냥 세상이 알아서 사람이 각자 알아서 자기 판단과 자기 스스로 일어나든지 말든지 이제 그런 생각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없어요. 좋든 싫든 간에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됩니까? 아니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세상의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에 어때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각 개인은 다 그 안에 있어요. 하여튼 각 개인은 지금 내가 각자 다 자기 멋대로 이렇게 여기저기 걸어다니고 여기저기 뭐 자기 활동하는 거지만 결국 우주 전체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진 그 위치에서 걸어가고 움직이는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간, 피조물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저 하늘의 별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뭐 이리저리 떠도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별들의 길도 뭐예요? 다 정하시는 거예요. 그 별들의 길에서 조금 더 벗어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참 존재하심 자체에 우리는 걸고 기대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무질서한, 겉으로 보기에 이 무질서하고 지멋대로인 이 세상이 언제 망할까, 또 언제 무너질까,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공포감, 그런 두려움이 그들을 압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그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자기 스스로의 무능함, 그런 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그런 상태에 빠질 때 인간의 실존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떠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의 이 주권과 통치에서 지금도 변함없이 다스림을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믿어도 우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작정 교리는 우리에게, 우리 사람에게 무한한 신뢰와 소망을 두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작정 교리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무한하게, 내가 아주 언제라도 끝까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좀 기쁘고 좋은 것들을, 그런 신뢰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이 작정 교리를 더 잘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오히려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어때요? 평안하고 아주 만족스러운 거예요. 만족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치, 섭리,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통치 가운데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로 왔다, 나왔다,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그 거룩한 영광이 얼마나 참 복되고 충만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런 걸 모르거나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도 모르고 오늘도 그냥 단순히 이 세상을 그냥 막 자기 혼자 방황하는 사람들을 참 고아란 말이에요. 고아. 목자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은 잠깐 동안은 해방이겠지만은 그럼 100% 죽어요. 100% 죽는 100%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 중에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게 산다고 하지만 그들은 목자 없는 양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이라면은 그가 아무리 뭐 많은 조건과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는 지금 그냥 방황하는 한 마리의 보잘것없는 양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여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목양을 지금도 한 걸음 받고 있다고 우리는 이제 믿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온 기독론에 이제 나옵니다. 기독론 그렇습니다. 그 워필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독론 신학자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워필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가장 많은 관심사를 기울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워필드가 아까 뭐 성경이 주제가 뭐냐, 성경의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구원론이라고 이제 그가 밝힌 것처럼 워필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분의 성품, 그분의 활동, 하여튼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인격 사역에 대해서 워필드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이 저자가 얘기해요. 그리고 그래서 단지 학문적인 자기 어떤 연구하는 그 관점에서만 지금 뭐 기독론을 중요하게 한 게 아니라 뭡니까? 기독론 자체가 뭐예요? 기독교 신앙 핵심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하면 결국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데 그 이름을 그렇게 나타내 놓고 다른 걸 우리가 나타내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런 우리 신앙 자체를 기독교, 뭐 크리스찬,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성부,
또 성령이 있는데 왜 굳이 꼭 기독교라고 왜 하느냐? 왜 그리스도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왜 삼일째 하나님이 계신데 왜 굳이 성부나 성령보다는 어때요? 성자 이름을 따서 예수교, 그리스도교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또 하나님의 구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론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어필들은 아주 확신했고, 그 기독론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역사성, 그리스도의 이적, 그리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도하려는, 부인하려는 시도는 모두 본질 자체에 대한 위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성,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신성, 두 번성된 우리는 이러한 거룩함을 파괴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부인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또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그러한 세력은 아주 교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이 자체가 뭡니까? 워필드 사상의 핵심이다. 그렇게 지금 여기 이제 정리해놨습니다. 워필드 사상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이 어떠한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궁히려 계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전통 신조에 대한 중요성도 그는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에서, 특히 신약에서 복음주의 저자들이나 신약의 저자들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저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에게 나타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존재 방식 자체가 삼위일체고, 그 다음에 성경 기자들은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성, 그분의 의, 그분의 말씀 하는 이런 모든 중요한 것들을 그들은 잘 이후의 세대에게도 전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어때요?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사역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그러한 사역으로서 예수님은 출발해요. 예수님의 그 사역 초기를 봐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굉장히 막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막 나팔을 보고 그냥 막 사람들이 막 무슨 잔치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잠잠하게 시작하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가장 크게 사람들에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분명하게 그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모든 것들, 주어지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쉬고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워필드가 이제 중요하게 여긴 이제 기독론. 근데 그 가장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게 당연히 순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우선 먼저 이제 구약 성경을 우선 구약 성경에서부터 워필드는 그리스도의 신성,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 또 메시아에 대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적 관념, 또 이해, 이런 것들을 아주 심도 깊게 이제 파헤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워필드는 구약,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그들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당연히 구약 시대 사람들도 전체가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찼다.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이제 구약에서의 메시아 시편. 저희도 이제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시편을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가장 많이 다룬 그 구약 성경은 시편이에요. 시편입니다. 시편이야말로 메시아에 대한 그 아주 풍부한 아주 그 예표되는 말씀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단순히 그냥 어떤 우리 그 당시 시편 제자들의 시편 신앙 고백이나 아니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읽을 때 하나의 그냥 시편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심령의 평안을 얻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뭡니까? 시편 자체가 뭡니까?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그 깊은 그 예언적 말씀을 메시아의 그 시편에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도 나왔지만은 뭐 2편, 45편, 110편, 그 다음에 이제요 110편 1절 이런 모든 절들 그 외뿐이 아니죠. 뭐 사실 뭐 더 많죠.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그 말씀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 그 예수님의 그 성육신 그때에 이루어질 그 예표적 말씀을 시편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고난, 당연하죠. 뭐 이거 고난에 대한 것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시편에는 이사야서에 있는 것 못지않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수욕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원수들로부터 논쟁자들로부터 대적을 당하시는 이런 그 말씀이 사실 시편에는 가득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시편 기자들이 뭐 이제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다윗이 뭐 그 시편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다윗은 과연 그 시편을 지으면서 과연 다윗은 자기 자신이 지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알고 있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자신의 신앙의 그 어떤 깊은 고뇌, 고통, 괴로움, 환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1차적으로는 다윗은 자기 자신이 일단 신앙의 그 여정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원수로부터 받는 핍박,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고백이요 또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다윗은 분명히 부분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다윗은 분명히 가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할 때 그 시가 많아요.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시가 많다고요. 다윗이 지은 시를 보면은. 근데 이제 다윗이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냐 이거 다윗이. 다윗이 그냥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았습니까? 아니면 뭐 갑자기 상황이 좋아서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궁극적인 위로는 앞으로 올 소망, 메시아 되시는 분이 자기의 모든 그 근원적 고통과 죄책과 원수들, 특히 원수들로부터의 그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다윗은 굉장히 풍성하게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에는 바로 이제 그러한 다윗의 소망이 어때요? 소망이 가득해요. 다윗은 단순히 신세 한탄을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알지만 다윗은 그냥 단순히 자기의 지금 상황이 어렵다, 원수들로부터 조롱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자기가 환난을 당하고 있다, 단순히 그냥 무슨 신세 한탄하다 끝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철저하게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결국은 결론적으로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에서 특히 이 시편이 얼마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많은지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의 이제 시편의 성경을 읽어보면서 거기에서 사실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결국은 시편은
뿐만 아니라 또 그 외에 이제 여러 구약의 전반적으로 우리는 유대인들이, 즉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거기에다 궁극적 소망을 뒀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요 책에도 잠깐 나오지만은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인식과 관념이 과연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졌던 것이냐, 아니면은 포로기 이후에 그것이 생겼냐, 이런 그 비판적 관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전통적 우리 신학에서는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의 믿음의 실체라 이거죠. 단순히 나중에 이제 포로기 이후에 민족적인 어떤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그때서야 뭔가 어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겠지만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야곱도 분명히 저들은 뭡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오실 그 메시아로서의 소망을 그들 자신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서 분명히 우리는 기독론의 많은 말씀과 또 신학적 증거 자료들이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결코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우리가 구약에서는 기독론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말한 게 없다. 구약에서는 기독론을 뭐 그렇게 별로 배울 만한 뭐 그 자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어리석고 사실 좀 무식한 거죠. 왜냐하면 사도들이나 특히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에서 아주 풍성하게 메시아에 대한 그 많은 예언과 성취되는 것들을 그들은 발견했고,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은 아주 풍성하게 그걸 활용했어요.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저자도 여기 보니까 책에 나오죠. 메시아 시편, 특히 2편, 45편, 110편을 히브리서 1장 5절, 5장 5절 뭐 이렇게 사용했고, 또 사도들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그 다음에 바울 자신도 그렇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저들의 그 믿음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확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르실 때 그 12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그 12사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냥 저들은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보기 드물게 아주 비범한 사람이다, 뭔가 이 사람하고 있으면 뭐 좀 앞으로 크게 뭘 좀 얻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1차적인 것은 이 예수님이 아마도 자기들의 조상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어때요? 그거를 감지한 거예요.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그 확신이 더욱 들었고, 그러나 이제 제자들이 몰랐던 게 하나가 있죠. 그것은 고난 당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것은 제자들이 너무 인식을 못한 거예요. 특히 가룟 유다는 더 심했고. 그러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조금 더 고난 당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만약에 그들이 더 이해가 빨랐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벌써 눈치채고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그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기까지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증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은 예수님 당시에는 뭐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메시아에 대한 관념의 부족한 점이 뭐냐면,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관념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없었거나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게 금방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바란 게 뭐예요?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은 승리하시는, 결국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한 그 나라를 자신들을 지배하는 그 나라를 무력으로 통치하고 그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메시아상을 그들이 아주 정말 간절히 추구했죠. 간절히. 또 그걸 기대했고 또 그럴 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 눈으로 확인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사실은 수포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민중들에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감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은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될 마음은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며칠 안 가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이유는 결국 제자들이나 그 당시 유대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결여된 게 뭐냐?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걸 그들이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다윗이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이 왕이고 군인이란 말이에요. 평생 전쟁의 사람이라며 다윗이. 그리고 다윗은 그 전쟁을 하면서 많은 승리를 맛본 사람이라고. 근데 이상하게도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승리하고 뭔가 성취한 거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어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왜냐면 우리가 보통 옛날 고대 왕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어떤 그 숭배하는 시를 짓는다 그럴 때 항상 뭘 주제로 하냐면 자기가 승리를 한 주제를 항상 짓는다고. 승리한 거.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 내가 이렇게 어떤 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의 지배자가 됐다. 그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시를 보면은 그게 없어. 거의 없어요. 오히려 다윗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원수들로부터 아주 그냥 시달림 당하고 주 내용이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 왜 그런 내용이 있겠냐 그게. 그건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받으실 고난에 대한 것을 예언한 거라고. 예언. 그런데 이제 신구약 400년 동안 그 유대인들의 그 관념 자체가 거기에서 이제 변질이 된 거예요. 이 4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400년 동안에 사실은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은 정말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완전히 그냥 짓밟히는 민족이에요. 사방천지로. 그러니까 그런 400년 동안의 기간 동안 그 유대 민중들의 마음속에는 뭐냐? 그 이방 민족들에게 시달린 것에 대한 그 굉장한 그 열등감, 스트레스, 굴욕 이런 게 꽉꽉 똘똘 뭉쳤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세례 요한이 왔어요. 근데 세례 요한도 막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정말 이제야 선지자가 나왔구나. 뭔가 기대를 갖고 혹시 이 세례 요한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했지만 세례 요한은 아주 일찍 자기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그러자마자 이제 누가 예수님이 바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의 활동을 3년 동안 한단 말이에요. 3년. 세례 요한은 겨우 6개월 하다가 끝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헤롯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3년 동안 다니면서 그 3년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실 뭐예요? 메시아의 영광을 보여줘요. 메시아의 영광을 엄청나게 이적과 기적과 정말 그동안 자기들이 랍비들에게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의 능력 등. 그러니까 딱 보니까 뭐예요? 저분이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확 들게 돼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것이 사실은 그런 것들을 그들 자신도 원하지 않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지금도 억압을 당하면 됐지 메시아까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어때요? 그들로서는 절대 그게 반갑지 않죠.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어때요? 고난 당하려고 자꾸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막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느냐 막 베드로는 심지어 막 그걸 뭐 자기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막 오히려 자기가 더 난리를 피우고 그러니까 벌써 제자들 생각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보편적 메시아관을 거의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분명히 많은 면에서 어때요? 고난당하시는 메시아, 고난당하신 메시아.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이사야라든가 다니엘서나 그 이제 선지서에서 보면은 결국 메시아는 승리하는 왕으로 비춰지기는 해요. 끝으로 비춰지기는 해요. 근데 그런 그 승리하는 왕, 그러니까 메시아의 모습은 그러나 더 먼 훗날이에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예요. 결국 이 세상이 끝 무렵 마지막 심판의 때가 왔을 때 그때서야 진짜 예수님이 승리하는 자, 어때요? 예수님이 왕의 모습,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권능과 권세로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원수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진짜 정말 기대했던 그런 모습들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뭐예요? 그 전까지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질 않아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자들 자신도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비로소 자기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건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는 제자들의 메시아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그리고 바울 자신도 그렇다고. 절대 사도들이나 바울이나 메시아에 관한 그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그 관념 자체가 그 이전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다. 특히 바울은 빼고라도 나머지 그 11제자 이제 가룟 유다도 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영광스러움, 이 그리스도의 이 거룩함, 또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신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 곳곳에 보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당시에 구약의 우리 성도들, 구약 백성들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워필드는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워필드가 강조하는 것은 그 메시아는 단순히 영웅이 아니고 단순히 뭐 어떤 훌륭한 사람, 어떤 뭐 그냥 좀 특출나게 뭐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뭡니까? 신적 존재. 그 메시아는 신적 존재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신적 거룩함과 능력으로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이미 구약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모필드 자신이 지금 성경 곳곳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겠어요? 339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그보다 예수님의 신적 존재라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메시아의 궁극적 사명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출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뿐이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1차적으로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 안나와 그 나이든 그 늙은 선지자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게 뭡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게 결국 그리스도로 인하여 뭐냐? 죄의 속죄,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죄로부터의 해방, 자유. 그러니까 그들이 그거를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자기들이 이제는 비로소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구나라고 그들이 감격하고 기뻐한 거예요. 자, 이제 이사야 9장 6절로 좀 넘어갑니다. 특별히 이제 이사야 6장 9절을 보면은 메시아의 신성과 관련하여 이사야 9장 6절은
시편 45편 6절만큼이나 집요하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구절이다라고 했어요. 6절에 메시아, 예, 지금 이제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보면은 이 메시아, 이사야 9장 6절 이 주제를 가지고 칸타타 많이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자, 이 6절,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 이분이 바로 메시아죠. 이분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찬송하고 이와 같이 이 거룩한 신성을 드러내는 이 대상이 결국 누구냐? 결국 누구냐, 이게 누구냐? 그 알렉산더의 논증 그 아래 보면은 이 예언이 메시아에 대해 말해주는 가르침은 유대인조차도 어때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도 지금 요 이사야 9장 6절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몹쓸 반기독교 논자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 선조들이 확고부당하게 견제했던 근본 입장에서 떠나기까지는 말이다. 유대인들이 이 가르침에서 떠나고 나서 명복상 그리스도인 몇몇 학자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런 학자들에게는 그중 한 명, 이 본문의 고대 역본에 대해 말해. 이 본문의 의미는 기독교 저자의 기준으로 볼 수 있고 반기독교의 저자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느냐. 사실 전통적으로 이사야 9장 6절은 유대인들이 이것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언이라고 하는 걸 알았는데,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이 본문에 대한 엉뚱한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자꾸 튀어나와서 이 본문의 의미를 잘못 왜곡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본문이 오히려 자칫하면은 보는 사람에 의해서 메시아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반기독교적인 메시아가 아닌 다른 어떤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깨트리는 본문으로도 보이게 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워필드는 바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워필드는 바빙크의 말을 좀 여기 좀 먼저 보는 게 낫겠네. 341페이지 바빙크가 한 말자를 우선 먼저 보면은 전체적인 이해가 확 들어오겠네요. 그러니까 지배적인 문화 비평학파 안에 모든 메시아적 예언을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옮기려는 광적 노력이 점점 더 일반화되어 간데 반해 오늘날은 다음 사실이 인정되고 있다. 포로기 이전 선지자들 스스로 그런 메시아적 기대를 간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 그런 기대가 있었음을 전제했다. 봐요. 그런 기대가 전제했다 그랬잖아요. 또한 포로기 이전 선지자들 스스로 그런 기대를 어떤 새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백성에게 새로운 것으로 선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들은 메시아적 소망을 과거로도 물려받았고 옛적부터 있었으며 당시 이스라엘에 널리 퍼져 있는 기대가 메시아적 소망의 기반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평학자들은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포로기 이전과 이후의 선지자들을 비교하잖아요. 그들이 이제 요걸 비교하면서 포로기 이전과 이후의 메시지가 서로 일관되지 않았다는 걸 지금 얘기하거든, 사실 자유주의자들.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과 이후의 메시지가 일관되었느냐, 일관되지 않느냐는 이 자유주의자와 복음주의자들의 어때요? 논쟁점이에요. 경계선이랍니다. 경계선. 그러니까 메시아관도 마찬가지. 그것 중에 하나도 메시아라고 하는 이 주제가 과연 포로기 이전에 과연 이 선지자들에게 있었냐 없었냐, 이게 새로운 것이냐 낯선 것이냐라고 하는 주제. 그러나 바빙크는 명확하게 분명히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들도 당연히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신학적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포로기 이후나 이전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포로기 이전 선지자들의 메시지에서 절대 메시아의 개념은 낯선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구자유주의 이런 그 비평 학자들은 애초부터 과연 이스라엘이 메시아에 대한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자유주의자들의 비평이 맞다면은 사실 신약의 메시아 예수님은 어때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스스로 뭔가 하여튼 뭐 이렇게 특출난 사람으로서 느닷없이 나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맥이 끊긴단 말이에요. 맥이. 그렇게 되면은 신약 전체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 가르침 자체가 어때요? 구약에서부터 일관성이 없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자들은 메시아적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포록이 전과 후를 나누는 아주 중대한 기준점으로서 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신약에 결국은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포록이 이전의 유대인들과 포록이 이후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관이라고 하는 것이 입구 없구에 아주 심각한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워필드나 바빙크는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미 벌써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고 선지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그들은 당연하게 여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포로기 이후에 느닷없이 메시아관이 나온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언약신학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언약신학의 중심이 뭐냐면 메시아예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셨다, 약속하셨다. 그럼 뭘 약속했어요? 뭐 부자가 되는 거 약속했겠어요? 뭐 강대국이 되는 걸 약속했겠어요? 무슨 뭐 돈이 많은 준다. 그 약속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뭐 그런 약속 바라보고 그 뭐 하란에서 나왔겠어요? 이미 그때에도 아브라함 자신은 많은 걸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신을 평생 70이 넘도록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쩔어 살던 사람이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의 메시지 언약을 딱 듣고 나서 야, 이것이야말로 내가 정말 이 생과 내 이후의 영원한 삶에서 중요한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실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언약적 소망을 가지고 그 고향 땅을 넘어와서 그 가나안을 향해서 그가 평생 동안 어때요? 이 광야의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나그네의 삶을. 근데 바로 이스라엘은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적 소망이 어때요? 점점 커진 거예요. 다윗은 가장 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다윗이야말로 가장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컸어요. 그러다가 이제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급격하게 하락한 그 솔로몬 때는 그 솔로몬 자체가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메시아고 뭐고 솔로몬은 아예 그런 게 없어요. 그 이후의 왕들은 봐요. 유다 왕들이나 북왕들을 봐요. 그들에게 있어서 무슨 메시아의 소망에 대한 말이 제대로 나오는 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메시아적 소망이 어때요? 줄줄줄줄줄 그냥 점점 하락하다가 구약 끝에 가서 그 400년 동안 더 그냥 형편없이 낮아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구약에서 드러나는 메시아관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좀 존귀하신 분, 또 전능하신 분.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사야 9장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바로 이게 정확한 메시아관이에요. 정확한 이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점차적으로 유대 후기 역사로 가면서 어때요? 그 메시아관이 흐려지는 거예요. 흐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에는 이사야가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이 거의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상실이 되었다고 봐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워필드는 이러한 그 메시아적인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신적 메시아가 여전히
구약적 근거가 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던 분명한 관점이라는 걸 그는 여기서 이제 스스로가 이제 확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이제 다니엘 7장으로 이제 이게 워필드가 지금 성경이 이제 주요 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으로 이제 계속 남아요. 기독론 쪽으로 굉장히 워필드가 이 기독론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아까 처음에 나왔잖아요. 그만큼 워필드에게 있어서는 그의 신학의 중심은 기독론이었던 게 틀림없어요. 중심은 기독론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예정론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기독론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워필드 신학이 굉장히 중심을 잡았다고 해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년 이제 1학기에 계속 이어서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워필드 신학 자체가 지금 하나의 조직 신학적 순서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워필드 신학은 우리가 어떤 지금 현재 조직 신학 책을 읽던가 조직 신학을 책을 볼 때 워필드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잘 잡으면은 우리가 다른 조직 신학 책을 볼 때 헷갈리지도 않고 또 잘못된 조직 신학 책들 봐도 우리가 아마 어느 정도 많이 분별할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계속 요걸 그냥 중단할까 하다가 이제 요건 일단 끝까지 한번 하는 게 좋겠다 하면은 이후에 이제 뭐 다른 관점으로 조직신학을 공부해도 이제 별 탈이 없겠다 생각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다시 한번 이제 지난 학기 때부터 했던 걸 이제 다시 한번 방학 때 좀 쭉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하여튼 그 지금 어거스틴 은총론 내가 지금 저기 내공 빼놨는데 이 어거스틴 은총론 저거 책이 참 중요한 책이에요. 진짜 저게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책도 사실은 이제 기회가 되면은 방학 때 읽어보면 좋아요. 방학 때. 그래서 방학 때는 하여튼 어려운 책을 좀 중요한 책들을 좀 깊이 좀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요. 지금 사실 여기 있는 책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책들도 지금 어거스틴의 저런 저 4권짜리 저기는 이제 워필드가 정리한 글도 있고 여러인데 이 어거스틴 교부에 대한 그 여러 아주 좋은 글들을 지금 1차적으로 모아놓은 건데 그러니까 저런 책들을 좀 많이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읽어놓아야 이제 앞으로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데 이 기본틀이 딱 잡혀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안 읽어놓으면은 신학이 엉성해서 안 돼. 아무리 뭘 배워도 뒤죽박죽이고 뭘 배웠다고 해도 또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학부 때 기초를 잡아주질 않는 게 문제. 사실 학부 때는 기독교 강요만 공부해도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통적 신학이 구약 신학이니 신약 신학이니 뭐 이런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거야. 그게 잘못된 거야, 사실. 그거 이전에 먼저 다듬어줘야 될 교리적 체계를 다듬어주고 나서 구약 신학이니 신약 신학이니 성경 신학을 배워주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그런 토대가 없이 뭐 구약 개론, 신약 개론 뭐 들어가고 뭐 헬라어, 히브리어 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반적 그 커리큘럼을 보면은 왜 신학생들이나 그 신대원생들 나중에 목회자들이 왜 그렇게 신학적으로 깊이가 없고 분석력이 없냐? 저런 중요한 책들을 안 읽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딱 기초를 다져놓지 않았기 때문에 뭘 기초가 없으면 그 위에다 뭘 얹어놔도 어때요?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진단 말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중요한 책들을 내가 이제 지난 학기 동안 사준 책들이 다 사실 그런 책들이니까 그런 좋은 책들을 읽어보면서 이 기초를 잘 다듬어 놔야 돼. 기초를 잘 다듬어 놓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게 표가 나게 돼 있어요. 표가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반 신학계나 신대원에서 가르치는 커리큘럼은 나는 그게 그냥 그 백화점식의 그냥 별로 쓸모없는 것들 배운다고 해봐야 걔들이 뭐 알겠어. 솔직한 얘기로 제대로 분별로 못한단 말이에요. 신학적 오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톰 나이트 같은 사람한테도 그렇게 빠지는 거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방학 때 열심히 좀 공부해 놔서 하여튼 한 학년 한 학기 지날수록 아주 더 좀 깊이 신학을 공부해 놔야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해석할 때도 그렇고 올바른 해석과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마치고